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이 열린 삶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체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 끝을 이렇게 따주면 막혔던 게 풀리면서 신기하게 몸이 회복되지요. 막히면 답답하고 열리면 시원하고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죠. 막히면 죽고 열리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혈관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혈관을 열어주실 때 삶에 생기가 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인생의 혈관이 바로 인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이지요. 인간 관계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우리가 답답하지 않는 시원하고 살맛 나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제가 한 10년 전쯤 전화 한 통을 잘 받아가지고 인맥이 열리고 새 세계가 열리고 지금까지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증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인맥이 열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막히면 답답해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부부 사이에 관계가 막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그러나 그 부부 관계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친절로 이렇게 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막히면 죽고 인간관계가 열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맥, 곧 인간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신맥,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신맥이 막히면 아무리 인맥이 뚫린다 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맥이 열려야 모든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맥이 열린 것이 곧 하늘이 열린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본문에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새로운 삶, 깊고 거룩한 삶, 즉 하늘이 열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거룩한 삶,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을 만나 주셔서 깊은 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찾아 맴도는 갈매기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깊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그에게는 얕은 곳에서의 옛 생활과는 전혀 다른 깊은 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깊은 삶, 그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건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자랑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누리라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 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삶, 제자로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이후 3년은 시몬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는 숨가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생의 희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유를 향한 삶을 내려놓고 존재의 넉넉함을 향한 깊고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린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와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지방색, 어떤 편견과 차별, 이런 의식 때문에 빌립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던 거지. 그런 편견, 그런 차별, 올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그런 편견을 뒤로하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면서 기뻐하며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의 삶의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정말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망해 사는 동안도 희한한 방법으로 거부가 되죠.
그런데 그 야곱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안 변할 사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소유로 사는 얕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사는 깊은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고 변화받으며 존재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린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은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고 변화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뭔가를 가져야 사는 것과 같은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면하고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형과 이스라엘형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둘로 나누라. 그러면 야곱 스타일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스타일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지향적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는 속이고 빼앗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야곱형은 간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야곱 유형에 속한 채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야곱은 야곱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몸은 교회에 와서 뭐 부르기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야곱 속에는 그런 소유욕, 출세욕, 그런 세상 지향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야곱은 야곱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미 소유를 다 떠나보냈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다 건너보냈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던 옛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며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가진 것은 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존재의 넉넉함에서 오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부요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못 가져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외롭고 힘든 길 같지만
존재의 넉넉함이 가져다주는 내적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을 보람으로 알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에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참으로 행복한 길이지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 길을 찾는 자는 소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찾던 이스라엘, 정말 희귀한 이스라엘, 이 나다나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과는 다른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며 기뻐하며 놀랐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의 그 중심, 깊은 속 중심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 안에도 잘 모르는 그 내 중심, 그 중심 때문에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한 번 보고 그렇게 아시냐 이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절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뭘 보시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제 안의 허물과 약함을 모르십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야곱형으로 전락하고 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몸둘 바를 몰라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냉소할 때도 주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거짓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의 모습 왜 안 보셨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서 때때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속의 간사함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던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기도를 했던가를 보시고 가장 먼저 아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과 씨름하던 나다나엘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동족의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했던가도 다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고 싶은데 야곱처럼 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어떻게 통곡했던가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 중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무화과나무는 어디일까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